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이에요. 57절로 66절입니다.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포기한 이 늙은 부부 사가랴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온 이웃과 친척이 다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함과 동시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전통이고 풍습이었는데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장남은 무조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돌림자인 거죠. 사가랴 1세, 사가랴 2세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이 사가랴 이름 뜻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예요. 그런데 부인 엘리사벳이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요한이야. 요한도 이름이 뜻이 괜찮아요. 요한은 은혜롭다요. 이 친척들이 난리가 났죠. 61절을 보면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 쓰는 뱀이 없어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서로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 있는 이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된 이 사가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3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더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이게 전통에 안 맞고 풍습에 안 맞는단 말이죠. 이치에도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나 사가랴 입장에서는 요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야. 그러니 전통보다 풍습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자 64절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됐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9개월 동안 벙어리였다가 혀가 풀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아, 시원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가랴는 하나님 찬양을 했어요. 오늘 설교는 이 찬양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65, 6절에 그 소문이 퍼져서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놀라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고 수군거렸는데 66절 이는이 뭐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놀랍고 두려운 이유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로라. 거기 주의 손이 함께 함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주의 손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능력이 어떤 의미인가가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일부 예배 때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하나만 에스겔 3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그러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손이에요. 이때의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손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둠에 빛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비록 내가 가난해도 마음이 부요한 중에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 중에 대표가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라고 그렇게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두움의 권세에 붙들려요. 그래서 비록 건강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 맨날 징징거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 깔보고 함부로 대하며 조금 난 사람 앞에는 아부를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만 툭하면 신경질 부리고 그저 세상 향락만 쫓는 삶을 살아서 그 영과 육이 점점 쇠폐해져 갑니다. 결국 이 땅의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든지 어두움의 손에 붙들려 살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의 손에 붙들려서 불안하고 갈증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성품을 드러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용서를 하며 사랑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57절로 60절은 66절이죠. 67절로 79절을 말하기 위한 서문, 앞문에 해당돼요. 앞문, 집으로 말하면. 80절은 뒷문, 결말이에요.
가운데 있는 67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애연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래요. 이 사가랴의 찬송은 애연적 내용이 담긴 찬송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문과 뒷문을 제외하면은 이 안채만 남는데 이게 67절로 79절이에요. 이 구절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 이야기가 2절 나오지만 그것도 예수님 이야기야. 말하자면 자기 아들 요한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 오늘이 아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런데 예수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사가랴의 찬송이. 그리고 우리는 이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어째서 사가랴는 자기 아들 태어난 것보다 더 많이 더 기뻐하며 그분을 이야기하는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위기에 그러는가? 이게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먼저 68절로 29절을 보십시오. 이 사가랴의 이 기쁨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68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그 다음이 본론이죠. 뭐라 그러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돌보사 속량하시며 두 개입니다. 거기에다가 69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해서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자기에게 아들을 주셔서 오래된 자기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개인적 축복을 기뻐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 대신에 9개월간 벙어리였던 이 사가랴가 이 말 못하는 세월 동안 그전에는 말을 하더라고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져. 그래서 자기 아들 태어난 것에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고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개의 단어인 거죠. 자, 첫 번째 단어. 그 백성에게 돌보사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거기 원어가 나옵니다만은 이거예요. 영어로 비지트, 방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을 했다. 백성을, 어떤 백성을,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은 그저 여행 겸 구경 나오신 방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것을 살피시고 그 어려운 형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백성에게 평안을 줄 것인가를 대책 세우시는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돌보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를 했다고요? 속량하셨다가 두 번째 단어입니다. 거기도 밑줄을 하십시오. 리트로시스,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레위기 25장을 보면 집을 팔았는데 가난한 자가 돈 때문에 그걸 다시 구입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종으로 팔린 자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준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속량일 때는 자유를 주신다, 주권을 회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된 자를 풀어준다는 거죠. 사탄과 어두운 세상의 노예되었던 나를 자기 자녀로 삼고 신부로 삼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나를 자유케 하는, 이거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다른 말이죠. 예수 탄생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여 죗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과 죽음의 권세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왕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자주 이 표현을 쓰죠. 교환가치다.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가 얼마냐 그럴 때 이것의 가치는요, 얘가 이것이 1억짜리라고 해도 이거 물병 뚜껑하고 바꿀 수 있으면 이것 가치는 물병 뚜껑하고 같은 가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부르셨느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와 나를 십자가에서 맞교환하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적어도 하나님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하고 같은 가치로 나를 감매겨 주셨다는 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나와 자기 아들을 바꿀 만큼 사랑했다는 거니까. 언제 그랬느냐 할 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감탄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럴 자격도 그럴 가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나를 바꾸어 주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 않는가, 얼마나 황송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고 감탄하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런데 이것을 6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킨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뿔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 뿔은 하나님이시라고. 자, 이 본문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의 뿔 자체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구원의 뿔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뿔은 뭐냐 할 때 뿔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 뿔을, 능력이신 하나님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제 드디어 성취되고 있다. 내 아들의 탄생이 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그럼 구원의 능력, 뿔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는 말일까? 요한이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구원의 뿔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유다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냐? 다윗 집에 일어날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어둠과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뿔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윤리강령을 작성하는 것이나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돌보시고 속량하신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제가요, 지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 목요일 날 새벽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에 1명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셨더라고. 평소보다는 반도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찬송을 처음 부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 끝나고 성경 읽고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명절 첫날부터 이렇게 나오신 분들 칭찬 좀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칭찬해야 되겠다는 거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명절 당일날, 이날은 명절 당일이니까 더 조금 올 거야 그러는데 그 전날보다 1명인가 더 오셨어.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또 생각했어요. 어제 못한 거 오늘은 반드시 설교 시작을 할 때 칭찬하고 해야 되겠다. 근데 성경 읽고 또 잊어버렸어. 그래서 어제는 이제 명절 지났길래 에이 끝났다 하고 안 했어요. 뭔 말이냐면 도대체 명절에도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 못 살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구원의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죠. 이게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으로 찬송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억지로 교회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혐오스럽고 짜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가슴을 뛰게 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를 돌보고,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나를 돌보고 속량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 때문에 놀랍고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종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비천한 자로 살지 않게 되어졌다. 적어도 교환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맞먹는다.
그래서 구원에 뿌리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걸어가는 연약한 배잔병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요, 두 가지, 겸손하되 당당해야 합니다. 이 겸손하되를 넣는 이유는 당당을 교만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겸손하되 당당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종이 아니니까, 사탄은 이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됐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16절로 1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래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뭐를 한다고요? 그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했느냐면요,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멈춰라 아브라함아,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 22장의 이 복이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그때 하신 약속하고 복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창세기 12장에 주신 약속과 믿음이 생겨 믿으니 의로 여기신 창세기 15장에서의 약속과, 이건 중간이죠. 그리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 인생 마지막 후반부에 주신 창세기 22장의 약속,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의 약속이 똑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삭을 바쳐 하나님께 확인받은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이런 거죠.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마지막 인생의 후반까지 계속 그 은혜와 약속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와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부르신 처음과 마지막 결과를 비교할 때 부르시는 그 순간의 마지막 결과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걸 신학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해요. 그 중간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아무도 몰라 뭔 말인지, 성도의 견인이 뭔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작에서 약속하신 것이 마지막에 그것이 완성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이름과 신분을 얻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미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요점은 이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를 똑같이 한결같이 시작한 것에다 뭐를 덧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시작한 그것을 좀 더 선명하게 해가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한 번 뜻을 정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면 절대 반드시 변치 않고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의 거대한 압력에 눌려서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늘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받고 시험받아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초가 얼마나 확실한지, 너를 부르실 때 결말을 하나님은 이미 갖고 있어. 너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론을 갖고 계셔. 그렇게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뢰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생기죠. 처음 부르실 때부터 완성품으로 만드시지 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느냐고 말이죠. 왜냐하면 나를 만들고 키워가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장래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돈 걱정이 있습니까? 이 자식 걱정이 있습니까? 자녀나 가정이나 건강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를 속량하신 주 예수를 변함없이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빛을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믿음을 흔들 때에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힘들어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돋는 해에 빛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근심하는 일이 있어서 헤맬 때에도 돋는 해이신 예수님,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님께 와서 내 삶을 아뢰고 고민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느 여름날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서 골짜기에 많은 물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통나무들이 떠내려가고 막 애지간한 돌멩이들, 큼직한 돌멩이들도 막 바위 같은 것들도 막 굴러 떨어져 가고 그러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물을 거슬러 가는 존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잉어요. 연어는 지 고향으로만 가는 거고 잉어는 아무 곳에나 있는 거니까. 잉어는 그래요. 통나무가 떠내려 가도 물을 거슬려 가요. 폭포수가 막 쏟아져도 거기를 그냥 거슬러 올라가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통나무나 돌은요, 생명이 없으니까 못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잉어는 생명이 있어요. 비록 하찮은 존재이지만 생명이 있는 잉어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뭘 말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령과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거스르는 자예요. 고난의 물결이 쏟아져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며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성도입니다. 돋는 해 같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돋는 해처럼 사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돋는 해가 되시는 순간 내 입에서 휘파람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알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성령 충만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가랴가 이걸 깨닫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이제 오늘 마치는데 우리가 쭉 1장 1절서부터 봤잖아요. 이 누가복음 1장은 기쁨의 예수를 참 많이 말을 해요. 왜? 누가복음의 수신자 대상이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고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